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3서 9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요한 3서 9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고요. 마지막 15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 9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9절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시대와 이 문화는 변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 이 시대의 또 미래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꼭 그분들의 이야기가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2년 이 기간이 우리 이 시대 변화 가운데 가장 급변한 그런 시대라고 일컬어 말을 합니다. 저의 삶도 그런 것 같고요. 또 우리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사역 또한 많이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많은 일들이 생기고 또 참 적응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하튼 조금씩 때로는 어떤 기후나 또 어떤 변화를 통해서 끊임없는 그러한 변화하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거기에 변화에 맞춰서 우리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 중에는 과거 소식을 주고받던 이 손편지에서 지금은 핸드폰에 다양한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지금은 세계 어디에 든 간에 우리가 전화할 수 있고 또 전화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문자나 또 우리의 근황들을 알릴 수 있는 이러한 사진을 보낼 수 있는 우리 일반적으로 대부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카톡, 카카오톡 있잖아요. 그거는 무료로도 우리가 전화도 할 수 있고 무료도 문자를 보내고 사진을 보내고 또 이제 페이스북이라는 이런 또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또 사용하고 있는 인스타그램 다양한 이런 기능들을 이 핸드폰 안에 다 있습니다. 몇 초 안에 그냥 문자 쓰고 그냥 바로 그냥 누르기만 하면 금방 그냥 몇 초 안에 2초, 3초 안에 금방 우리는 그 소식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가 싶습니다. 옛날에는 누군가가 내 소식을 전해줘야 되고 또 그러면 또 기다려야 되고 그 시일이 많게는 며칠 이렇게 걸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이 손편지를 쓰는 누군가가 내가 편지를 쓰면 전달해야 되는 그런 시대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마지막 요한 3서 이 편지에 보시면 요한은 가이오에게 당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내가 쓰고자 했던 그리고 말하고자 했던 그것을 이제 당부하면서 마무리하는 이 편지를 보게 되는데요. 오늘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11절 상반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1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사람 이 가이오에게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가이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의 가이오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로부터 압력을 받았다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선을 행하기가 쉽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악한 자들로 교회에 아니면 그 주변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방해꾼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누구였을까 하는 겁니다. 11절 중반절을 보시면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악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배웁지 못했다. 이 말은 여기서 이 배웁지 못하였다는 이 말은 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악을 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잠깐 이 사람들이 등장해서 지금 나쁜 일을 하고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전에부터 계속해서 이 악한 사람들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오늘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악을 행하는 자는 오늘 하나님을 배웁지 못했다는 이 말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었고 빛의 자녀가 아니었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교제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요한은 이런 악을 행하는 자들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었던 가이오에게 오늘 당부 겸 격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한 것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왜 선한 것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11절 중반절을 보시면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속한 자를 우리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요한 1서나 아니면 오늘 이 3서에서 살펴본다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선을 행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선은 요한 1서 2장에서는 그것은 사랑의 명령에 행하는 사람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그것을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요한 3서에서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형제들을 영접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우리에게 선한 것을 본받아야 할 그 이유에 대하여 오늘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선한 것을 본받아야 할 이유. 그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악한 자로 자만에 빠져 월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을 본받지 않거나 또 선한 것을 행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악한 자로 자만에 빠져 월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 자만에 빠져 자신이 행하지 말아야 할 그 행사까지 행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악한 자로 월권을 행사하는 사람 누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요? 9절을 보시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입니다.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악한 자였고 그리고 오늘 그는 자만에 빠져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시면 이 디오드레베는 누구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시면
디오드레베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뭔가 튀고 뭔가 좀 탁월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좀 다른 그런 게 되기를, 그리고 시선을, 인기를 좋아했던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에는 맞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뭔가 평범하지 않고 뭔가 좀 튀는, 뭔가 비슷한 것 같은데 뭔가 다른, 이런 으뜸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긍정적으로 말하면 탁월한 겁니다. 탁월한 그런. 그렇지만 오늘 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이 사람은 부정적인 그런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사람들이 있으면 자기가 첫째가 되고자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 사람이 있으면 내가 왕이 되고 싶고, 내가 1등 되고 싶고, 내가 그 자리에서 대장 되고 싶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오늘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그래서 여러 사람들, 여러 지금 교회 안에 있으면 하여튼 그 무리 가운데 첫째가 되고 싶은 이런 야망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야만 자기가 그 위치에서, 그 자리에서 내가 나 이런 사람이야, 늘 그것을 유지할 수 있고 그 중요한 위치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으뜸되기를 좋아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디오드레베는 자신의 교만과 자만으로 눈이 멀어져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디오드레베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9절과 10절을 보시면 요한이 보낸 형제들, 즉 바로 순회 전도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사람들을 환영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못마땅하게 여겼던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오면 자신의 시선이 그 사람들로 이렇게 옮겨지기 때문에 그것이 시기로 이렇게 온 겁니다. 그러니까 거부한 거죠. 안 왔으면 좋겠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도 요한의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닐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계속해서 사람들을 지금 복음을 가르치는 그런 전도자들, 교사들을 보내고 있는데 그 보낸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 요한의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그리고 뭔가 편지를 보내오면은 폐기를 하는 겁니다.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일일이 한 사람씩 다 편지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 이제 편지를 줘서 뭐 읽게 한다든지, 아니면 돌아가면서 이렇게 회신하면서 이렇게 보게 한다든지,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디오드레베가 이 편지를 딱 받았을 때는 딱 내용을 보고서 이거 자기한테 자기가 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아니면 이 교회에서, 아니면 이 무리 가운데에 자기가 조금 불리하다, 좀 그렇다 하면 이 편지도 찢어버리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요한 3서는 가이오에게 보낸 겁니다. 그렇다면 가이오가 꼭 이 편지를 보기를 바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보다도 개인적인 이런 편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와 같은 디오드레베는 이런 요한이 편지를 보냈을 때에 무시한다든지 보여주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그냥 폐기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 가이오에게 이 편지를 보낸 것은 아닐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디오드레베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10절을 보시면 악한 말로 비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런 잘못된 이런 부분들을 자꾸 드러내고 비난하고 또 모독하고 또 헐뜯고 그 사람의 잘못된 부분들을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 사람 저럴 수 있어. 뭐 하면 누구 이렇게 계속 이렇게 비방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자기가 더 드러날 수 있고 자기로 더 시선을 역시 우리 이 무리에서는 디오드레베가 지도자야. 막 헐떡고 그러니까 그래 우리가 저런 사람이었던 것을 모르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실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디오드레베에게 이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자기를 유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보게 됩니다. 또한 10절을 보시면 요한이 보낸 전도자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쫓아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가르치고 또 요한이 보냈다고 하는 이런 전도자들을 맞이하고 섬기고 이러한 사람들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그렇게 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아예 이 교회로부터 발을 디디지 못하도록 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들을 본다면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악한 자로서 자만에 빠져서 월권을 행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는 겁니다. 오히려 선한 것을 본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세우신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특히 목회자의 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나보다 나이가 좀 연륜이 또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또한 틈만 나면 교회의 지도자를 아니면 직분자들을 모함하거나 헐뜯고 비난하는 사람이 디오드레베는 아닐까 하는 겁니다. 분명히 지도자들이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아무런 지각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무조건 비방하고 비난하고 악한 말로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또한 교회에 여러 방문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선교사님들이 오실 수 있고 또한 우리 교회에 또 초청되어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탐탁지 않거나 아예 왜 또 초청했어? 왜 그런 사람 우리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가 일삼는 이런 행위들. 또한 목회자의 리더십보다도 이 교회 안에 누군가가 자신의 리더십을 더 따라지기를 원하고 또 무리를 이루고 그리고 누군가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하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게 왕따를 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또 적응하지 못하게 시험 들게 만들고 또 내쫓는 이러한 일들, 더 나아가서는 목회자까지 쫓겨나가는 이러한 일들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이것은 교만입니다. 그리고 월권을 행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봐도 과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시 가이오 외에는 이 디오드레베를 두려워하거나 그리고 반대할 수 없는 이런 분위기, 이런 상황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워낙 이 사람의 이 지도력이라고 할까요? 좋지 않는 이런 영향력이 강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함부로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이런 강력한 사람은 아니었을까? 누구도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고 맞서지 못하는 이런 상황은 아니었을까? 하지만 오늘 가이오는 묵묵하게 아랑곳하지 않고 요한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디오드레베가 어떻게 하든 그 무리가 어떤 압력을 가하든 간에 흔들리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고 환영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었던 또 후원했던 이런 섬김으로 맞섰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로 할 수 있고 또 싸울 수도 있고 대항할 수도 있지만 어느 때는 우리의 선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섬김의 묵묵함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끊임없이 섬김으로 맞서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이오는 말보다도 오히려 그의 삶을 통해서 오늘 맞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 또한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 상반절을 보시면 오늘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그러므로 내가 가면, 지금 요한이 내가 거기에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행한 디오드레베 그리고 그 무리들을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마 요한은 지금 여기에 정확하게 어느 지역에 이 편지를 받아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소아시아에 이 교회를 방문하게 된다면 디오드레베의 악한 행위를 공개적으로 폭로하고
그 사람을 내가 내쫓겠다 지금 요한은 그렇게 마음 먹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교회 안에 존재할 수 있는 교만, 그리고 시기, 비방 같은 것들이 악한 것들임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이런 죄와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죄는 계속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이 아닌 악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판을 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우리에게 악이 아닌 선을 본받으라 우리에게 오늘 당부하고 격려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한 것을 본받아야 할 이유, 그 두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로 타인으로 존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을까요? 12절을 보시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입니다. 데메드리오. 이 사람을 지금 평가하는 그 기준이 오늘 세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세 가지로 내가 이 데메드리오를 내가 증언한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인정하고 존경해야 할, 그리고 따라야 할 사람을 지금 오늘 이 평가 기준을 세 가지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무엇을 평가할 때 보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저 사람이 참 정말 훌륭한 가수다라고 한다면 이 가수의 이 노래를 평가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냥 무조건 내가 좋아하니까 아니면 이쁘니까 뭐 목소리가 좋으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여기에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지금 음악성이 있는지, 또 박자를 잘 맞추고 있는지, 그 음을 정확하게 잘 전달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음악을 충분히 잘 소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가사에 맞게 그 분위기에 맞게 이 사람이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듣는 사람들의 반응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심사뿐만 아니라 오늘날을 보면은 청중 듣는 사람들에게 그 평가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속한 이 사람에 대해서도 요한은 내가 이 사람이 하나님께 지금 속해져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우리가 인정하고 존경하고 따라야 할 믿음의 지도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평가 기준은 이 세 가지를 여러분 보시면 12절을 보시면 무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이 사람은 인정받고 존경받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두 번째 그 평가 기준은 진리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진리를 좇고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인지, 이 진리가 그 평가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12절 하반절을 보시면 우리도 이렇게 합니다. 우리도. 이 우리라는 건 누구를 해야 할까요? 우선은 요한이겠죠. 그렇죠? 요한뿐만 아니라 이 사도들을, 하나님의 사람들 보기에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우리는 그 평가 기준에 오늘 두어야 할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진리와 그리고 사도들로부터 이 세 가지 이 기준에 이 사람이 다 그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지도자입니다. 그 사람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말에 따르십시오. 이렇게 세 이 평가에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될 때에 이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오늘 가이오에게 이 사람은 괜찮다. 이 사람은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다. 너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데메드리오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 인정, 존경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의 선한 삶을 통해서 사랑과 환대로 섬기는 것을 포함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디오드레베는 독재적인, 그리고 이기적인, 그리고 강압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자신을 존경할 것을, 인정할 것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됨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데메디오디르처럼 인격적이고 성품적으로 사람과 그리고 진리와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존중으로 그 리더십을 이끌어 가야 함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데메디오와 가이오 등을 만나기를 고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3절을 보시면 요한은 쓸 것이 많으나 내가 너희들에게 참 할 말은 많이 있지만 내가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않는다. 내가 편지로만 계속 너희들에게 지금 말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14절을 보시면 내가 속히 보기를 내가 원한다. 내가 만나고 싶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편지가 아닌 직접 내가 너희들 얼굴 대면하면서 너희들을 만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기까지 요한은 이들에게 15절을 보시면 평강을 간구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적절한 이 인사의 마지막이 아닐까. 이 평강이라는 말은 주로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들은 이 평강을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샬롬이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 샬롬이 평강이에요. 평강, 샬롬. 이들은 늘 이렇게 일상 속에서도 평강을 얘기하지만 특별히 평강을 빌었던 것은요. 전쟁에 나갔을 때에 전쟁에 나갈 때의 그 평강, 평화 그것을 인사로 삼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가이오 그리고 여기에 데메디오 함께 있는 이 믿음의 이 사람들 너희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평강이 이 샬롬이 너희들에게 임하길 원한다.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 섬김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너희들이 환영하고 섬기는 이 일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가운데에 너희들이 이 일들을 잘 감당하기를 아니 내가 올 때까지 너희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아래 너희들이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있지 않을까요? 오늘 마지막 믿음의 식구들에게 인사로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정말 너희들과 함께하는 믿음의 식구들 그 사람들이 너희들 다시 한번 나의 안부를 전해다오 이렇게 하면서 오늘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선한 것을 본받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 있는 그 증거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해야 되고 또한 완벽해야 할까요? 흠이 없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꼭 그런 사람만이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용서를 구하고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 존경받는 지도자가 아닐까요? 나 안 했어. 그냥 이 오리발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해서 드러나서 그때서야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가 사죄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비록 내가 인기가 내가 좀 떨어진다 할지라도 흠이 잡힌다 할지라도 그 일에 대해서는 제가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아니면 성도 여러분 아니면 가정 안에서 여보 아니면 자식들에게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가정에서 아니 이 사회에서 이 국민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요? 오늘 복음을 전하는 일과 섬기는 일로 신실함을 보이는 사람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끝까지 그렇게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그 선한 일을 본받아가며 추구하는 이러한 사람 또 성도들로부터 신임을 받고 그래 좀 연약하고 잘 못하고 또 실수도 하지만 늘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 신실함 그 신실함으로부터 성도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그렇게 주장하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 그게 아니구나 하면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알고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진리의 앞에 서라면
기꺼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진정 하나님께 속해져 있고 그리고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것들로 쌓아가는 사람들의 말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에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로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로부터 목회자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들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신 30년, 20년, 10년 이렇게 그 어떤 참 못 볼 꼴도 보셨을 것이고 그리고 참 그때 어려움도 오해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나가는 게 낫지 하는 이러한 상황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10월이 되면 42년입니다. 정말 이 42년, 30여 년 동안에 정말 우리 새사람 교회를 여기까지 정말 섬기고 변하지 않고 정말 그 자리에서 함께 하신 정말 하나님께 속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진리로부터 인정받는 하나님의 귀한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계심을 인하여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지켜온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새사람 교회가 이 42년 동안 여기에 올 수 있었다. 바로 하나님께 속한 분으로 선한 것을 본받는 그 삶으로 여기까지 우리 교회가 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요한은 이 가이오, 오늘 데메디리오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보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 이유, 오늘 가이오를 향한 이 서신의 첫 번째, 너의 모든 일에 있어서 범사에 너가 잘됨 같이 모든 일에 네가 범사에 잘되기를 내가 간구한다, 축복한다는 그 말이 다시 한번 이 마지막 이 서신에서 다시 한번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아, 정말 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인정받는, 존경받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귀한지를 다시 한번 이 서신을 통해서 저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이런 가이오와 같은 사람, 데메디오와 같은 사람, 또 여기에 계시는 우리 30년, 40년에 가까운 이런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집사님들처럼 저 또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선한 것을 본받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진리 앞에서도 인정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